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기쁨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영광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시온이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주변 나라들은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고 예루살렘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었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왕이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렸죠. 그런데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아줍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는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이들이 성벽을 쌓아줘요. 그리고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깁니다. 그 이전에는 왕들이 통치했죠. 근데 반대가 되는 겁니다. 너희 성문은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을 거다. 성문이 왜 있습니까?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주로 성문을 닫는데 이 당시에는 워낙에 침공 같은 것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적들이 몰래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면 그 성이 당장에 함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을 밤에는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이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가 예루살렘을 친단 말이냐?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이 하던 말입니다. 우리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다 파멸할 것이다. 우리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예루살렘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와 그 백성들은 진멸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너에게 이르를 것이다. 레바논의 그 큰 나무들이 굉장히 비싼 나무들인데 그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와서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성전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었잖아요. 그와 같은 번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나의 발둘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럽게 되고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올 것이다.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 시온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이런 칭송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성벽을 헐고 그 성전에 있는 이 갖은 기물을 약탈해 갔었는데 이젠 반대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앞에 굽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이거는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마치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미움을 당하다 보니까 아이가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돌봐주려는 생각을 안 하더라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빤다. 이것은 갓난아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의 유모가 되기를 자청한다 이 말이죠. 이 비유는 결국은 그 주위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에게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풍요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해요. 원래 금 대신 놋을 쓰는 거죠. 열왕기 상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겼어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 대신
노슬 쓰게 마련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노슬 쓸만한 자리에 금을 쓴다는 얘기예요. 철을 쓸만한 자리에 은을 쓴다는 말이에요. 비슷하니까, 색깔이 비슷하니까 여기에는 그냥 노슬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면 되겠네 했던 곳에 뭔 노슬 써? 그냥 금 써. 여긴 철로 이렇게 덧대면 되겠네. 야, 철 뭐 쓰냐? 은 써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나무 쓸 곳엔 노대고 돌 쓸 곳은 철대는 이런 엄청난 풍요가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을 다스릴 자가 화평과 공의일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는 강포, 황폐, 파멸 이런 것은 없다.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성벽은 구원, 너희 성문은 찬송. 성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악한 요소들 가운데에서 벽을 쳐서 그 벽 안에서는 평화를 누리고 바깥에서는 죄악이 가득 차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벽이 구원이라 불리는 이유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문이 찬송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성문,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찬송이 될 것이다. 즉 성벽은 구원이요 성문은 찬송인 아름답고 화평한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이것을 인용해서 사용했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빛이 덧붙여져 있죠. 여하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해는 지지 않고 달은 물러가지 않아요.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 보면 처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의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왜 쫓겨나갔습니까? 죄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의롭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명령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복이었고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이 복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들이 이런 어두움에 빠진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에 의해서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구원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영광을 자기 백성들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니까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니까 이런 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고 또한 그 구원을 얻을 자가 누리게 되는 이런 참된 풍요를 우리는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풍요와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것을 믿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었다면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잡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풍요를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동버동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와 풍요로서 다가와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그 평화 가운데 그 풍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